우리의 신앙은 결국 성경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결국 또 사본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본이라고 하면은 되게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원본은 없으니까 무수히 많은 사본들에서 가장 원전의 텍스트를 찾고 그를 통해서 이제 신앙을 구성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서학적인 작업이 우리의 신앙에도 아주 중요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70인력을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된다. 네. 왜냐? 신약의 저자들이 인용했기 때문에. 네. 저 거의 70인력 근본주의자인데요. 아, 그렇구나. 아니, 왜냐면 70인력을 너무 무시하면은 그 마태복음 1장 큰일 납니다. MTD로 읽으면 안 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B2M 성서학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채널에 몇 번 출연하셨던 네, 우리 홍현희 홍도사님을 다시 한번 모시고 또 우리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게 됐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홍현희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채널이 뭐 사실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의 연락을 받으셨다고. 네, 뭐 주변에도 성서학 공부하시는 지인분들이 B2M을 많이 보고 계세요. 굉장히 의외네요. 아, 예. 근데, 네. 그래서 괜히 나왔다. 최근에 네. 오늘 이제 만나서 식사를 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다가 최근에 이제 또 청년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다고 했나요? 아, 네, 이제 함께 이제 매주 모임이 있는데, 네. 그 모임에서 이제 한 성경 통독하는 친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다가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해서 저를 찾아온 거죠.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제 뭐 맥락을 다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사도행전 15장이 그 이방인들한테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런 장인데, 이제 예루살렘의 수장인 야고보가 이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갑자기 깨달아 죄송한데 네네. 야고보가 대단하네요. 구약 성경은 어떻게 아모스를 또 이렇게 알고 있지? 야고보서도 뭐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그 동생 야고보로 보통 생각하는 보통 야고보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그냥 드는 생각이 네. 그럼 야고보는 무슨 학교를 다녔나? 어떻게 구약을 잘 알지? 좀 어려운데. 어쨌든 근데 예수님도 구약 성경 되게 잘 아시잖아요. 네. 신명기도 엄청 많이 인용하시고. 예수님은 뭔가 세례 요한이나 쿰란 공동체에서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뭔가 거기서 배우지 않았을까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 해보거든요. 그게 이제 게르트 타이센이 주장한 그쵸? 역사적 예수. 저도 알고 있는데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복음서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그 공동체에 들어간다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의식인 그렇죠. 건데, 지금은 이제 좀 개인적인 구원의 의미로 많이 바뀌었지만 세례 받는다는 게 그 공동체에 입교한다는 의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테 세례 받았다는 거는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맞아요. 사도행전 15장 17절이에요. 16절, 17절 이 두 절을 이제 인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다윗의 장막이라는 또 이제 그 왕권적인 그런 표현도 왕권 회복인 거잖아요. 네. 그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5장 17절을 제가 한글로 먼저 한번 읽어보면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뭐 이런 식으로 본문이 나오는데 근데 아모스를 인용했는데 실제로 아모스에는 사도행전에는 없는 예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모스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아모스에는 에돔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아모스 9장 12절을 보면은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돔의 남은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도행전에는 이 에돔의 남은 자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청년이 정확히 그 에돔을 특심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에돔이 왜 안 나오냐라고 한 거죠. 그 청년 참 되게 탐구열이 또 왜냐면 거기까지 찾아본다는 게 또 쉽지 않은데 그런 질문을 해서 내가 되게 반갑게 네. 이게 보통 그런 본문 비평할 때 그렇죠. 예시로 많이 등장하는 본문이거든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 이제 히브리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히브리어는 원래 이제 자음으로만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모스 9장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치면은 이응, 디귿, 미음이에요. 그렇죠. 이응, 디귿, 미음인데, 여기다가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에돔이 될 수도 있고,
아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되면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아모스 9장의 말씀을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은 에돔의 남은 자 또는 남은 아담들, 남은 사람들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은 에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는 이게 안드로스, 그러니까 아담의 번역어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럼 야고보는 70인역 성경을 인용해서 지금 이 공동체에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야고보 혹은 뭐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렇죠. 예. 이제 히브리어 성경 마소라 텍스트를 그 대본으로 삼은 게 아니라 네. 70인경을 대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네. 에돔이라고 읽지 못하고 네. 아담으로 읽었다는 거잖아요. 읽지 못하고도 좀 논쟁인데 네. 저는 일부러 음. 그러니까 설령 히브리어 본문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 야고보가 네. 그래도 이 70인역의 대본 또는 70인역 성경을 인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에돔을 얘기하면은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와 전혀 맞지 않게 되거든요. 왜냐면 근데 그러려면 이제 일단은 그 사도행전 저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사도행전 저자가 네. 이제 그러니까 다른 구약을 사도행전 구약 인용이 많잖아요. 네. 그럼 어떤 본문은 MT에서 가져오는 본문이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 더 확실히 좀 그렇게 취사 선택으로 인용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연구는 더 필요하겠죠. 네. 네. 사도행전 저자가 이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바울은 확실히 제가 볼 때 대단한데. 사도행전도 대단하죠. 네. 그래서 훌륭하신 분이죠. 재밌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 전에 이제 히브리어 본문을 찾아봤는데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니까 조금 더 흥미로운 부분이 지금 몇 가지가 있었어요. 한 두 가지를 우리가 찾았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히브리어 본문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르마안 이르슈 에트 쉐리트 에돔. 그러니까 에돔의 남은 자를이라는 조사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70인역은 단순히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 게 그러니까 에돔만 봤으면 이거를 아담으로 헷갈릴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에트라는 목적어도 빼고 번역한 거예요. 70인경이.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에돔의 남은 자라는 게 이제 목적어로 되어 있는데 70인경은 주어로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에트까지도 빼고 읽었다는 게 굉장히 지금 흥미로운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홍도사님이 찾은 게 그 완전서법. 네, 그렇죠. 네. 지금 너무 어려운 영상이 될까 봐 걱정이 되긴 한데 일단 얘기해 보자면은 그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자음 문자라고 말씀드렸지만 모음을 표기하는 서법이 있고 또는 모음을 그냥 이제 표기하지 않는 서법이 있는데 모음을 표기해주는 서법을 완전 서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음 문자죠. 네. 자음 중에 모음 역할을 했던 메트리스, 렉션리스. 이럴 때는 모음을 그냥 생략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건 모음이니까 진짜 문자가 아니야 할 수가 없고 자음처럼 기록된 문자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없는데 이 히브리어 그러니까 마소라 텍스트에는 그러니까 에돔의 오자에 해당하는 와우가 완전서법으로 기록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과연 쉽게 생략할 수 있었을까라는 고민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번역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되게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실제로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하고 다르게 인용하는 신약 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죠. 그래서 본문의 의미가 뭔가 좀 더 유연해지는 그런 경우가 다층적인 있죠. 의미 또는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주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니까 얘기를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처럼 그러니까 개역개정의 구약 성경은 사실은 70인역에서 번역한 게 아니고 그렇죠.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제 한번 거쳐서 왔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헬라어가 더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구약 성경 읽을 적에도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으로 이제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독이 이제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번역자가 히브리어를 막 그렇게 엄청 잘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에
번역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의도적으로 다르게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성서학에서는 본문 비평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 어느 텍스트가 더 원전의 텍스트에 가까울까를 이제 비평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는데 사실 우리가 읽는 성경도 모든 텍스트가 다 1:1 직역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런 본문 비평이라는 최신적인 결과가 상당히 반영되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조심스럽게 반영되어 있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저는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의 신앙은 결국 성경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결국 또 사본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본이라고 하면은 되게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원본은 없으니까 무수히 많은 사본들에서 가장 이제 원전의 텍스트를 찾고 그를 통해서 이제 신앙을 구성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서학적인 작업이 우리의 신앙에도 아주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70인력을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된다. 네. 왜냐? 신약의 저자들이 인용했기 때문에. 네. 저 거의 70인력 근본주의자인데요. 아, 그렇진 않고요. 아니, 네, 왜냐면 농담이에요. 70인력을 너무 무시하면은 네. 네, 그 마태복음 1장 큰일 네. 납니다. MT대로 읽으면 안 되거든요. 네. 네. 그 마태복음 1장 같은 경우에 이사야 족보만 7장,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을 음. 인용하는데 이제 그 70인력 성경을 따라 그렇게 그쵸. 파르테노스로 가지 않습니까? 네. 70인력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헬라어 사본이 예전에는 뒤떨어진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으니까 뒤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소라 본문의 대본, 저본이 70인력의 저본보다 70인력의 저본이 더 앞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제 많이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70인력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인데 그 70인력 성경이라고 해서 창세기부터 이제 그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을 한 번역자가 번역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책별로 성경별로 번역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70인력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런 걸 상당히 많이 연구를 했는데 어떤 성경은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상당히 의역을 해서 내놓는 번역이 있고 어떤 성경은 이제 이게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의 어순과 문법을 다 무시하면서까지 히브리어의 단어를 그대로 단어 대 단어로 직역하는 성경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번역의 특성까지 고려해서 70인력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뭐 그냥 연구를 간단히 소개하자면은 오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의역에 가까운 그렇기 때문에 본문 비평할 때 그렇게 높은 권위를 받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좀 더 쉬운 읽기를 위해서 본문에 약간 좀 편하게 의역하는 경향이 있고 근데 이제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그 코인의 그리스어를 완전 어순을 무시하고서라도 단어 대 단어로 다 그대로 직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같은 경우에는 그 70인력이 원전인 대본을 히브리어 대본을 충실하게 반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네. 또 에스겔 또 전문가시기 때문에 전문가는 아닌데 관심이 많아서. 네, 맞아요. 네. 70인경의 이제 가치가 딱 그 드러나기 시작한 게 이제 사해사본 발굴부터였죠. 그러니까 사해사본이 딱 나오면서 쿰난사본이 나오면서 뭐 예를 들면 예레미야 본문도 그렇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무엘 본문도 그렇고 몇몇 본문들이 이제 MT보다 70인력에 가까운 경우가 많았는데 현존하는 구약 사본 중에서는 사해사본이 나온 것 중에는 제일 앞서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또 70인경의 가치가 또 올라가지 않았나. 그렇죠.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할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발견이 한 번만 더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진짜 성서학계가 뒤집어지지 않을까. 야, 네. 근데 이제 나올 만큼 다 나와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제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이미 딱 그거를 딱 내용을 알고 있었던 또 우리 홍영애 전사님도 대단하시네요. 네. 갑자기 이렇게. 그래서 우리 저기 BD 교회 우리 청년들 대단한 우리 전사님입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고 또 혹시 뭐 성경 읽으시다가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